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자기 장막으로 초청해서 정말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알고 대접한 거야.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한 때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그 포악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무엇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얄팍한 신학이 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신학이 성경을 단순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데 소돔 고모라에는 뭐 10명이 아니라 한 명이나 있겠어요? 전 세계에도 없는 거를 왜 하나님은 거기 가서 찾으셔?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하는 그 의인, 이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임하게 될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좀 뭐 편하게 되지 않을까? 가령 뭐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이 되면 대기업이 그 주변에 중소기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을 거 나눠줘 가지고 그러면 같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맥을 보는 거예요. 이단이 문제가 뭐냐면, 이단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근데 이단의 결정적인 문제는 문맥을 따지지 않아요. 문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국어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가령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가령. 근데 이 엉뚱한 이야기는 이 전체 한 10분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뒤를 다 잘라. 그리고는 엉뚱한 주장을 딱 끄집어내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전체 중에 일부로, 그래서 어떤 말이나 모든 것들은 그 문맥이라는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앞뒤 상황에서 본래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본래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앞뒤 전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단은 가령 다 탁 잘라버리고 거기 단어 두 증인 666 이런 것만 딱 잘라가지고 말이죠. 뭐 14만 4천 해가지고 거기다 막 자기 얘기를 해요. 이단에 빠지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우리가 이 문맥은요, 이 앞뒤 문맥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뭐냐면 이 성경을 지금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그것도 문맥이 아니야. 이 성경은 그러니까 언제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요. 이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시대로 들어가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였는지 이걸 봐야지. 그걸 딱 잘라버리고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런쿵 저런쿵 설교를 한다면 말이죠. 엉뚱한 얘기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 새벽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여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근데 성경에 따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을 돌까? 태양이 지구를 돌까? 성경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럼 틀리기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였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성경 틀리잖아. 틀리기는 네가 성경을 볼 줄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여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복을 받게 되는가? 뭐 자기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엔 답이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에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권석에게 이제 명하는데,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결국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돈 나눠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빛이 되면 그 빛은 이제 높은 언덕에 세워서 세상을 비추듯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통통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따라서도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답을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한대요? 의와 공도를.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왜 의와 공도라고 그랬을까? 성경 뒤에 보면 이 의는 무슨 의인지 아세요?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예요. 공도는 공의야. 그냥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건 다 된 건데. 근데 이거 의와 공도가 뭘까? 그러면 또 딴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가 지금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정의와 공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뭘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들은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하신 것도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하시고 했다면 우리를 언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바로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그게 목적이라면. 왜 미리부터 믿어가지고 왜 그 긴 시간을 괜히 허비해? 아니면 믿고 그냥 죽든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를 행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택하신 목적. 여러분, 결국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결국 왜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서 내가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야.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하시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찾으시는 게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멸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정의와 공의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거의 이단적인 생각. 여러분,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정제된 이단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이단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져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행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목사들이 설교하고 교회 모습, 성도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일까? 아니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혼동해서, 우리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뭐라, 여기 이제 목적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동일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기준이 뭐냐? 그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들여다보면 그게 정의와 공의. 정의란 뭐라 그랬어요? 약자에 대한. 공의는 공평. 여러분,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은 다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다 불공평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불공평. 여러분, 자녀를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어? 자식이 여럿 있을 때 자녀를 확실하게 의상하게 하고 자녀를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녀를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특별히, 어떤 애는 내가 저걸 왜 낳았지? 이렇게 대해보세요. 반드시 가정에 걔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안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파 판정 그렇게 분노하죠. 그 편파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스포츠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편파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편해. 분노가 일지 않는다는 것은 왜 분노가 일지 않아요? 자기가 그 편이거든. 그럼 분노가 아니고. 왜? 근데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아니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 공정하고 공평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그런 사람이 100명이 백날 전 국민이 그런 상태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는 정말 100% 예수 믿네?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야. 믿었어. 근데 그 땅에 정의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 쓸어버리셨어. 똑같.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소돔은 그랬고 유다 백성은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은 봐주겠지. 천만에. 똑같으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말씀의 본질이 뭔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정의와 공의 얘기 안 합니다. 잘못된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의 공의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짐승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게 공의가 없거든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런 나라와 가정이나 국가, 시대는 소돔으로 고모라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멀리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려면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러면서 정말 옳은 길을 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지 새끼 안 사랑했을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새벽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거를 행하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연결된 거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